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한과 한과씩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어왔는데 오늘은 그 사복음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 십자가 사역,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승천의 이야기까지 오늘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뒷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승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 승리. 이미 십자가가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 형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굳이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굳이 십자가로 달리셔야만 했었을까? 왜 참수형도 아니고 돌에 쳐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익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죽음의 방식과 방법이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시 군중들, 사실 그 군중들 뒤에 있었던 배후 세력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들에게 요청하게 했던 방법이 바로 어떤 형벌이었던 거예요? 십자가 형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는 말은 14절과 15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거든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왜 빌라도가 이런 반응을 보냐면 여러분 당시 십자가 형틀은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정치범 로마의 정치를 위협하고 하자 하는 그런 쿠데타 범들이거나 아니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행했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가족 누군가가 달리게 되어졌을 때는 그 가족 전체가 공동체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집안의 수치와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고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청년이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이 로마 제국이 이 정하고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자한테 주는 이 잔인한 형벌을 너희들이 요구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대답을 했다 보니까 당시 매수당한 군중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14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5절에 또 나오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어떻게 했더라? 그들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더라.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을 회의를 통해서 이 많은 매수당한 군중들이 십자가형을 요청했기 때문에 빌라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굉장히 잔인한 형틀이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2, 3일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그 긴 시간이 지나야 천천히 이르게 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정말 온갖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로마는 이런 식으로 제국을 이제 다스렸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로마에게 반항하면 안 되겠구나. 로마에 거치게
저항하면 안 되겠구나, 순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이제 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단다고요? 십자가 형틀에 달았다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 쿠데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예수를 어떤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쿠데타범인 거죠. 정치범인 거예요. 로마의 정부에서 거칠게 저항하다가 쿠데타를 도모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 처형당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님을 쫓아 행했던 제자들이나 많은 예수님을 좋아했던 팬덤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누가 죽였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였다라고 판단하니까 모든 이 비판들은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아니라 당시 빌라도와 로마 제국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머리를 써서 십자가형을 굳이 선택했던 배경이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십자가형이 진행됐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람들이 사용케 되어지는 어떤 다른 음흉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면, 이 십자가형으로 궁극적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가장 중추적인 시발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가운데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누구요? 유다죠.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팔리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십자가 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공략과 계략과 계획 가운데에서 십자가형이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힘든 이 형벌, 가장 극악무도하게 처벌당하지는 이 십자가 형틀로 이 사단이 이끌고 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조롱하기 위해서 사단들이 계획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만도 아니요, 사단의 생각만도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계획 가운데에 이미 작정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셨던 말씀들이 구약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역이었구나, 이것이 사단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도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힌트를 주셨던 예표적인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뭘 받았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저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 자리에 원래 누가 갔었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갔었어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저주를 받아야 했었는데 우리가 매달려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 자리에 누가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누가 간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짐을 받게 되는 이제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단순한 이 말보다 그 앞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게 합니다. 즉 반나절만 두게 하고 반나절이 지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체를 끌어다가 내려서 장사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2, 3일 정도
지나야 예수님이 죽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이기 때문에 날이 새기 전에 빨리 내려야 된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 병사가 뭐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내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셔서 어떻게 십자가 사역을 신약에서 예고하셨는가를 신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역의 예고가 신약에 실제로 와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 사역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자, 뭐라고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다.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이 불뱀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자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그러셔요? 노뱀 만들라고 하시죠. 이 노뱀이 느보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는데 이 느보산. 근데 이게 없어졌죠? 이거 나중에 우상숭배한다고 나중에 사라졌던 것도 여러분들이 통성교 때 다 배웠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본 자들은 다 뭐 한다 그랬어요? 산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건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노뱀의 형상과 같이 나무에 달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애당초 예수님은 사역 시작 그 초반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자, 십자가 사역을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거죠. 넘겨진다, 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없는 거죠. 자,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여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까지. 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뭐 한다고요? 못 박히기 위하여 뭐 할 거다? 곧 팔릴 거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찮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구나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군사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31절 말씀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가 봤더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조롱한다는 거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여러분, 이 머리를 왜 칠까요? 여러분, 지금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죠?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게 머리에 이제 갈대를 막 씌워져 있는데 여기에 면류관 써져 보면 이 머리 가시관에 있는 이 가시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여기에 머리에 툭툭 치면 이게 머리에 신경을 건든대요. 그러면 온몸이 짜릿할 정도로 모든 힘이 싹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면류관을 딱 끼우고 난 다음에 질질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넘어질 때마다 가지고 있는 몽둥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친대요. 그러면 이게 머리를 찌르면서 온 신경계가 마비가 되면서 이제 찌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개처럼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한 형벌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어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고 끌고 나갔다. 그리고 3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뭐예요?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죠? 구약을 보면 다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8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은 하나도 우연이 없고 그 모든 일들이 철저히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8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내 겉옷을 나누며 뭘 뽑아요? 속옷을 제비 뽑아서 군사들이 나누게 되는 것을 미리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이 과연 그렇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마음을 좀 붙여놓은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상세히 나오는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한 패를 쓰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INRI라고 나오고 이제 표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십자가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유대인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더니 21절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놀라운 얘기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느낍니까?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셨구나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대한 좀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6시간 뒤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죽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몸이 상하셨고 피도 흘리시고 지쳐 쓰러질 만큼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얼마나 말을 떼기가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라고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정말이지 하나도 필요 없는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드시고 이제 죽음이 곧 임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분의 본질적인 사역을 붙잡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은 아프다고도 하신 적이 없으셨고 후회도 하신 적이 없으셨고 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셨던 적도 없으셨죠.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정말이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가상칠언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그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며칠 동안 살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2, 3일 정도 살아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가 완전히 피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6시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져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시간이 제3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제9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시간까지 정확하게 카운트하셔서 죽으신 거지 절대로 아무렇게나 죽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성경은 완벽하게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준비하셨는데요.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간에 왜 그때 죽으셨는가?
자, 민수기 2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 때부터 진행되어졌던 성막에서 드렸던 그 제사법에 대해서 관련되어진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몇 마리씩? 2마리씩 드리는데 자, 시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상번제. 그러니까 제사장은 매일같이 양을 2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매일 양 2마리면 1년이면 정말 많은 양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양, 정말 셀 수 없는 양들을 계속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앞으로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양들이 매일 몇 마리? 2마리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지 얼마나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4절 보면 어떻게 죽이는지 나와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언제 드려요? 아침에 드려요. 그러니까 상번제 중에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나머지 한 양은 언제 드려요? 해 질 때입니다. 정확하게 아침은 몇 시일까요? 제3시 그리고 이 해 질 때는 제9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시와 제9시 가운데 사이에 지금 이 상번제 타임이 지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번제 시간으로 기준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첫 양을 드리는 상번제 첫 타임 때 시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언제일까요? 해 질 때 드리는 저녁에 드리는 이 상번제 시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하게 상번제 드리는 시간 가운데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번제 드릴 때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 상번제 드리는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예수님은 어떤 시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번제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벽하게 어떤 거예요? 양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받으셔야 하는 어린 양의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는 매일과 같이 어린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 이상 매일과 같이 2마리의 양을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로움이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사 드렸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화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번제가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용서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될 텐데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 테마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말씀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 힘드신 가운데 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죽어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가운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이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용서의 말씀,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실천했던 사람이 있으니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스데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세웠던 7집사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었던 그 스데반 집사가 이 회당 가운데 자신이 재판받는 가운데에서 구약부터 있었던 그 모든 복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딱 연결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고 죽이려고 하니 그때의 스데반이 어떤 장면이 오버랩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5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구 보고 따라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딱 그때에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기억하고 스데반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prayer, 기도. 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특별히 블레싱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블레싱을 위한 기도였을까?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둘 중에 한 명의 그 범죄자가 예수를 욕하고 다른 한편에 있는 범죄자들은 예수에게 대해서 낙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붙게 되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하시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기도하시고 블레싱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한 범죄자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블레싱 한 것일까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나를 따르니까 너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밑줄 그어볼까요?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와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조차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고되어져 있다는 거죠. 범죄자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지만 끝까지 범죄자를 위해서 블레싱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메시아로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세 번째는 어머니를 맡기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부탁하시는 장면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네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죠. 자, 정말 예수님이 이제 고통 가운데 서셨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6시로부터 여러분 제6시가 어떤 때입니까? 제3시와 제9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기에 돌아가셨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 아람어입니다.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조차 어떻게 되어 있는 걸까요?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그에게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이죠. 자,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오니까? 똑같이 이 말씀을 받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 이야기는 우슬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이야기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어떤 마음이셔? 예수님은 성경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응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실 수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서요? 성취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때문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뭐라고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도 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죠. 시편 69편 21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예언되어져 있는데 시편 69편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뭘 마시겠다고요? 우슬초죠. 초를 마시겠다, 우슬초 마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시편 69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는 허투루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죠. 자, 여섯 번째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십자가 예고 사건들을 예수님이 실제로 성취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길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끝났다, 새 길이 열렸다, 바로 내가 새 길이다,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이제 떠나시게 되는 장면 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끝났다, 내 사역이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 손에 의탁하신 말씀을 기도로 하십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의탁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갖 진노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스데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 저를 끝까지 욕하고 있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 멘트가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타났는데 어떤 변화가 났는지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어떤 분? 대제사장, 온전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 오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성전 다시 지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휘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분향단, 지성소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모든 상번제 제사가 끝났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더 이상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신약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양도 더 이상 필요도 없고 휘장도 필요 없다. 휘장 찍겠다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모든 것이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장 넘겨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떤 제사로요? 단 한 번의 제사죠, 그죠? 1500년 동안 유지가 되어졌던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끝나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끝났다. 그 제사가 다 끝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온 땅이 흔들리고 또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찍어졌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현장 가운데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보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어떤 분?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재판장으로부터 악인으로 형벌받고 재판으로부터 범죄하다라고 고발돼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다? 의인이었다. 죄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무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죄를 범한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었다. 십자가 사역을 막지 못했던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를 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날에 이제 6월절이 되는데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 여러분 공회원 어떤 공회원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그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 몇 명이라 그랬죠? 71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면 최소 며칠 가야 돼요? 이틀에서 3일 가야 되는데 벌써 죽었다고? 6시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죽었다고 하고 빌라도가 어떤 마음 갖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죠? 수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언제 죽었냐? 라고 물어봤던 거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십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냅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말씀들에 대해서 이 날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 6시간 만에 왜 죽었는가에 대한 말씀의 비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뭐한 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새기 전에, 밤이 아침이 오기 전에, 동트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시체를 내려야 하는 그 아까 말씀 봤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 옆에 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뭐합니까? 꺾어버려서 죽여버립니다. 그죠? 33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창을 찔리시기 전에 뭐 하신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죽으신 걸까요? 왜 죽으신 걸까요? 상번제 때문에 그렇죠. 그죠? 아침에 저녁 때 드렸던 그 상번제 시간과 저녁에 드렸던 상번제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렇게 일찍 죽으니까 이상히 여겨서 그중 한 군인은 뭐 하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뭐가 나오죠? 곧 피와 물이 나와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다 어떤 말씀 성취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끝까지 다 성취하시기 위한 말씀이죠. 다리를 꺾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는 걸까요? 우리 주일마다 봤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됩니까? 어린 양 먹어야 되죠. 그 어린 양 먹어야 되는 규정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러니까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통해서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시편 34편에도 하느님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34편 20절 말씀 보면 그 뼈가 절대로 꺾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모든 뼈를 뭐 하시며? 보호하시며.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스가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스가랴 말씀에 나오는데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 12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찔러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미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날에 정말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스가랴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죽으셨던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과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한가 봤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자, 저물었을 때에 누구야? 아리마대의 부자 보겠습니다. 부자. 이 사람도 공회원이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다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하죠.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참으로 가난한 요셉이었어요. 그죠? 배운 것도 없고 참 천박했던 사람이 바로 가난한 아버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누가 왔습니까? 부자였고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한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그 요셉이 왔습니다. 부자 요셉이 왔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장사하기 위하여서 한 부자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말씀의 하반절을 이제 읽기 시작할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구약에서 다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그날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제 장면이 나와요. 이제 말씀이 끝나가는데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이제 끝까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에 갑자기 뚝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던 것을 실제로 본 적이 물론 나사로 때가 있긴 했지만 나사로도 곧 이내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37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왜 의심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다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못 믿는 것은 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때 하셨던 말씀,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제대로 못 믿고 의심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이런 말씀을 표현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어디요? 시편.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십자가 사역을 얘기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바로 그것 때문에 왔도다. 너희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4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깨닫게 하는 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임할 때? 예수의 가르침이 임할 때. 그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과 연결되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군요 하면서 말씀들이 연결되어지고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다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마르투스, 그죠? 증인이다.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증언하는 것을 바로 증인, 마르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그 직전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가? 우리 그 직전의 말씀을 우리 각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한번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Great Mission이라고 되기도 하고요. 대사명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아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님이 사명, 미션을 주십니다. 자, 어떤 미션을 주시는가 한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됐습니다. 그죠? 우리 다 마르투스예요. 그런데 증인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이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해라? 머물러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은혜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든 머물러야 합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뭐했다? 찬송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위험합니다. 그죠? 지금 이제부터 여기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온갖 위협과 어떤 갖은 이제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관치 않으려고 뭐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성에 머물러서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까지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못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며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성령을 이제 간구하는 장면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 그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야만 뭘 할 수 있는 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내 입술에 능력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내 언변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을 얼마나 거룩하게 달리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성령으로 능력이 입혀졌느냐,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느냐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지 못하고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약한데요. 목사님 저는 참 약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저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수준입니다. 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실패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처절하게 떠났던 사람이죠.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속썩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우리 그 장면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대화하면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막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랑 뭔 상관이냐? 단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라고요? 따르라.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너가 실패해서도 생각하지 말고 너의 연약함도 바라보지 말고 너의 악함도 바라보지 말고 너가 얼마나 나를 떠나는지 그 배신의 자리를 바라보지도 말고 네가 얼마나 요즘 예배가 무너는지 그것도 바라보지 말고 그저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베드로가 뭐 한 겁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 승리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의 악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 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고 우리를 자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변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군가가 또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떠한 연약함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를 뭐해라? 따르기만 해. 너는 나를 바라보기만 해.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죠? 성자 예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니 너는 그저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내 옆에 붙어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